오늘은 이사야별로 준거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4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 역사에 대해서,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완전 속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3장과 같이 세례 역사로 새 시대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제는 그 역사의 완전성을 구체적으로 말했는데요. 완전히 죄를 사해주는 역사와 영국의 구원의 축복과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완전한 나라를 말씀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완전한 속죄를 하시고 또 이제는 완전한 새 시대를 두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야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스르나 두려워 말라. 대전에가 가출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데 택한 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누리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임을 택한 종 말세의 사명자는 에키브 7장 3절 4절처럼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택한 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선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변론했다 그랬죠. 선구적인 종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너를 지고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고 하나님이 이미 장대로부터 예정하셔서 모태로부터 이미 조성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종들에게는 자녀까지 축복을 주신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주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녀 축복을 주는데도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준다. 이 후손의 복을 다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은 새 시대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말세의 사명자의 자녀 축복이 아주 크게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구적인 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선구적인 종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영적 자손, 육적 자손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한 종에게 다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영적 자손이 아니면 육적 자손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누구의 자손이 됐습니까? 노아의 자손이 됐죠. 노아의 세 자녀의 자손이 됐어요. 또 믿는 자들은 또 누구의 자손이 됐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죠. 이 시대는 또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택한 종에게도 이는 똑같이 믿음의 조상처럼 이 종을 통해서만은 새 시대에 가고 변화 성도가 되기 때문에 다 영적 육전 자손에 되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여수로는 이제 옳은 자다, 고른 자다, 또 굳은 자다, 정직한 자를 뜻했는데요. 그런 종이 이제 말세의 사명자가 된다 이 말이죠. 구체적으로 이 자녀들에게 여기 어떤 축복을 주느냐 4절이요. 그들이 풀 가운데 수선하기를 신학가에 버들가 뜰 것이며, 앞에서는 이제 신을 주고 또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얘기했는데 여기는 신학가에 버들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가 버들은 전혀 물 걱정이 없고 아주 잘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녀 축복이 아주 번성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세 중의 자들은 이렇게 망하지도 않고 심판도 안 받고 이제 큰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시편 128편에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이렇게 또 말씀해 놓으셨죠. 또 시편 140편에도 144편에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 축복을 주겠다 이거를 약속을 했거든요. 자녀 축복, 물질 축복, 보호 축복 주겠다는 것이 시편 144편인데요. 128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두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들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에 보르며 네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가정적인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이런 완전한 왕권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10만 4천 명의 베네성도의 말씀 설명하게 되는 것은 왕권 가족이고 세세 왕권의 가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축복을 준다는 말씀을 이렇게 완전히 약속을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시면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성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하리라. 이것은 이제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했느냐. 이제 신앙에는 많은 시험이 있고 또 이제 마귀가 파견하기 때문에 많은 시험 중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제 고맙고 너무 귀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 믿는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스로 자기가 이제 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자기 이름을 손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시대가 이루어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을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칭호를 얻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복받은 그런 자녀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재앙의 날에 이제 가장 복받은 자들이 변화성도의 가족이거든요. 변화성도의 가족이 가장 복을 받고 또 이제 물론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이 새 시대의 백성의 복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복이 앞으로 있는 거예요. 10만 4천 명의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을 그러한 복을 받을 종이 있고 또 가족들이 복을 받게 되고 이제는 변화성도에 단연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이제 예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체 보호의 복을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그런 백성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계시록 7장 9절에는 능히 실 수 없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외에는 이제 복받고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환난장의 날에 하나님 주고자는 복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녀를 많이 축복하여 줄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6절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속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라. 나에게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미치며 고하며 진술한 자가 누구뇨? 있거든 델릴과 장차올리를 고할지어다. 하나님이 진 말세종과 그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병화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옛날 옛적에 창세로부터 예정이 됐지만은 여기서는 또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할 때부터 이미 다 예정이 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있었던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된 천지 창조를 창조한 참된 신에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서가 성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일반 우상의 잡신들은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미래에 될 일을 미리 얘기를 해놓고 그대로 행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특징은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예언해놓고 그 예언의 말씀을 1점을 빠짐없이 다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이고 천재 창조주 화면편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나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상을 섬기는 신이 있으면 그건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미리 장례사를 말해갖고 그거를 그대로 이루어가는 역사가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없다는 거죠.
실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은 처음에 나는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이렇게 예제장관에 전지전능을 하시니까 옛날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그걸 다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이다. 도중에 실패하거나 도중에 잘못되는 일이 아니고 반드시 예제장관의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신이시다는 걸 여기를 강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지막 처음에 역사한 것도 이제는 예언적인 역사고 마지막으로도 그 예언대로 반드시 그렇게 다 끝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해다가 그만두는 신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을 확실히 말씀대로 믿으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44장 8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느냐 고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에게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얼마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는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보고 다음 대 믿음을 가져야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고 언약을 이루지 않는다거나 언약대로 하지 않고 틀리게 하신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확실히 믿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세워놓고는 반드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걸 믿고 반드시 또 그렇게 하는 걸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신 일을 희미하게 이렇게 석연치 않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확실한 예언이 있고 확실한 예언 성취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로 확실하게 열매를 맺게 해서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음 대에 전하고 다음 대에 믿으라 이 말이거든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신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40장, 41장, 42장, 오늘 44장 그게 특별히 마리아의 동방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세히 말씀했죠. 40장에서는 시리겐 역사가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 전할 자들은 이제 새 힘을 받게 되고 새 힘을 받게 돼서 41장에서는 이제는 변론권을 받으면 그 변론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동방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새 일을 구하는 역사가 있고 이제 새 일을 행하는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새 일을 구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동방 역사를 신랑을 심판하고 새 시대에 오는 거 아름다운 식은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재미를 영접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걸 전하고 난 다음에는 그 일을 성취하는 그런 때가 온대 그죠? 그것이 이제 신창조를 받은 종이 나오고 변론권들을 받은 종이 나오고 온 세계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그대로 또 하나님이 실천해서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축복을 내리고 말씀대로 재물 내리는 역사로 완전한 세세를 이루고 완전한 축복을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때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듣고 말씀을 지키고 회개하고 이제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원죄자 원죄를 다 해결시켜줘서 새 시대의 축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세세의 축복을 주시되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고 그 사명자들을 또 이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고 세세 왕권을 축복을 준다. 얼마나 완전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하신다는 걸 여기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여기 보였어요. 너는 겁내지 말라 그랬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이제 증명을 이제 하는 종인들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증인이었죠. 이제 하나님이 세계의 역사를 믿어서 이걸 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게 하는 것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된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신창조를 받아서 물과 불이 보통하고 환란과 아래 죽지 않고 별을 숨기할 수 있는 몸이 되는데 이것이 참다운 여호와의 증인인데 이런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으로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다음 대에 믿고 다음 대에 전화해서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 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이제 다음 대에 전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아주 우상이 퍼치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상이 얼마나 어리석냐 그걸 이제 알려주시는 건데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자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부귀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심판 관련 때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한 명도 살아날 수 없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말씀하시는데 9절에서 20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을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움에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숯불을 불리고 매를 치고 강한 팔로 걸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여 불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배여 목공은 줄로 늘어재고 붓으로 붓고 대피로 밀고 정기로 구워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는 꼭 백향목을 베이며 혹은 뒤를 쌓는 나무와 상수나무를 취하여 혹은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욱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성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벌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욱게 하며 이르기를 따뜻하다 내가 불을 벗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나의 신이니 나를 보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를 불을 사르고 그 숯을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정의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에 굴복하리고 바라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할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진리 하나님인데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드는데 물론 우상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세워서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우상인데 그 나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나무는 우리가 화목을 쓰고 고기를 구워 먹고 또 물건을 만드는 이런 나무인데 그런 나무 중에서 일부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산에 가면 그런 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신목이라 해서 별도로 거룩하게 아주 그 외에 기르고 거기 또 시성을 드리고 거기에다 기도되고 절되고 막 이랬죠. 그 나무를 그렇게 신성지어서 그 나무를 가지고도 우상을 만드는데 그 나무 역시 뭐예요? 나머지는 뗄감으로 떼고 떡을 구워 먹고 고기를 구워 먹는 나무인데 그 나무 일부를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환란과정에 와서 심판받을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생기도 없는 그 우상에 절하는 인간들이 참 어리석다 이 말이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자세히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돌로 만들었거나 철로 만들었거나 나무로 만들었거나 인간이 만물의 영접을 하면서 거 앞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게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인데 많은 인간들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 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각성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냐. 죄를 다 사해주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21절 23절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겪어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며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형을 백박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며 나는 네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르길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므로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준다 이 말이죠. 여기 보니까 허물과지를 운모같이 살주게 한다 이렇게 하고 축복을 준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축복을 받을 때는 천지 만물이 모든 나무까지도 기뻐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왜 그렇겠어요? 지금은 이제 이 세상이
처음은 축복으로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지만은 에덴 동산에 있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저주를 받아서 많은 재앙을 겪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 모든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것들도 나타나고 또 많은 재앙으로 기근으로 또 가뭄으로 무슨 홍수로 많이 망하고 이러한 황폐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일이 전혀 없는 세상에 오니까 이 만물도 아주 기뻐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노래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구속하여 주셨다. 죄를 없이 하고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게 참된 신을 믿으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이제 거론하지 못하고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서 그것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말씀의 법대로 예언의 법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줘서 죽지 않고 새 시대하고 죽지 않고 새 세상권에 축을 받는 그런 때가 이 말세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기뻐하느냐. 로마서 8장 19절에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거는 바로 뭐냐. 인간 중간에 10만 4천 명의 별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고 왕권 받을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그걸 기다린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완전한 새 시대가 온다. 이 악한 세상과 죄악된 세상은 심판하고 멸망받고 재창조를 해서 이제는 에덴으로 회복시켜서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모든 만물이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가축도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이거는 들짐승이나 날짐승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한 것들은 다 멸망하고 이제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선한 것들로 해서 하나님이 충만한 이런 축복을 주게 되니까 다 기뻐하는 때가 온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는 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 구속자여 못돼서 너를 조성한 나의 여호와가 말하라. 너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의 함께한 자 없이 혼란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피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설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제의 모양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선이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중에 중견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벚꽃이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세에서 명제는 무엇때로부터 이입니다. 예지전간에 하나님이 예정한 종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완전한 복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바로 어떤 하나님이나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홀로 세상을 창조한 그 하나님이다. 천재 창조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니까 그건 참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모락을 이루어가고 모든 일을 이루어서 여기 중건된다 그랬는데 지금 황폐화된 이 세상이 중건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 마귀를 이긴 자들을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 자체가 그렇죠. 야곱이 천사를 이겨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공중문의 마귀를 이겨서 우리가 참된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계시록 7장 3절 4절에는 각 집합 12,000명씩 14만 4천명이다 그랬거든요. 이건 왕권 받을 종들이 14만 4천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제사함을 받아서 안정처 보호처 예비죄와 복음을 받아서 세제 백성을 누릴 자들을 이제 환란에서 구원받은 능히 쓸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계록 7장 9절을 말씀했지요. 이래서 하나님 완전한 복을 준다. 이걸 지금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모든 선지를 통하여 하시는 이거 예언된 말을 그대로 이제 다 응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그런 거 헬사가 여기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고레스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했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복구하는데 그 명령을 내린 나라의 이방의 이제 메데아사의 바로 고레스라는 왕인데요. 요거는 이제 인간중간에 동방의 말세 사명자를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들이 동방 땅 끝의 말세 사명자는 특별히 한국을 뜻했거든요. 한국의 말세 사명자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재건설한 것처럼 애정단을 회복시켜주고 새 시대를 이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택한 종의 성구적인 종들이 나오면 이 성구적인 종들을 통하여 10장한 4장에 표성들을 이루어서 새 시대를 이루는 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걸 다음 대에 믿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 통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사야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사야 성경 자체가 다른 질이고 이사야 성경 자체가 말세의 복음의 비밀이고 이사야 1장부터 60장까지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그대로 다 하나님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믿고 순종하여 복받는 길을 가게 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미치게 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뭐 전쟁이가 됐건 우상을 섬겼건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인간의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한 명도 없게 된다. 이걸 지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종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는 동시에 그 종에게 주는 말씀을 실천하셔서 말씀대로 응해서 말씀대로 모든 걸 성취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다음 대 믿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없는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세 왕권의 축복과 자손만대의 축복을 완전한 축복으로 준다. 완전한 지역을 소멸시켜준다. 자손만대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언약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고 또 지켜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정천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